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9장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기록한 장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장은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그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한 애니아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요빠에서는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리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은 요빠 전 지역에 알려지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빠에서 많은 날을 머물게 되는데,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냐면 무두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제조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다음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직업은 부정하고 천한 일로 간주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몬 무두장이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유대인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따로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내시면,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고넬료는 지중해 해변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요빠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3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이곳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로마 소속의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동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아마 유대인들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할례만 빼놓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입문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항상 황제에 대한 충성을 1년에 한 번씩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황제에 충성하는 맹세하는 것도 우상숭배로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구제와 또 기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비록 유대교에 정식적으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따르면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2번을 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고요. 그리고 3번을 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고넬료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고넬료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는 환상을 본 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자신을 부르며 자신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살자를 밝히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고넬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죠. 자, 천사는 질문하는 그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지금 당장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리고는 천사는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과 위치를 알려주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 이제 천사가 떠나자마자 지시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하인 2 그리고 경건한 사병 1사람, 이 사람 불러가지고 기도 중에 천사가 지시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요바에 보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또 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빌립 집사나 또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과 참 흡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기도와 구제 생활 같은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성경 어디에도 고넬료가 자신이 기도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뿐이지, 여기서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고넬료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해 줘야 할 만큼 고넬료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규칙적인 구제와 기도라는 것이,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통과 친밀한 교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고넬료의 신실한 기도 생활 그리고 구제,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행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선행을 무가치하다,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고넬료 자신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아니었지만 약속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적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 선행이 그리고 믿음의 법과는 충돌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선행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자,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은 지속적인 그 기도와 구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더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의 계시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에 여러 날 머무르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그를 청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렀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때가 차니까 베드로를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또 고넬료의 그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그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임박한 사명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라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여정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고넬료라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이 본문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도구로서 지금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섭리의 여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고 계신 영혼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건을 힘써 지키면서 또 몸에 밴 기도와 순종으로서 오늘 하루도 열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또 잠잠해지기를 또 기도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또 식어지는 일이 없이 또 믿음으로 또 하나 되어서 또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